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워요? 네. 예, 고마워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불제자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불제자. 네. 예, 그리고 또 줄여서 불자라고도 부릅니다. 불제자, 불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절에만 다니면 다들 나는 불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절에를 아예 안 가요. 근데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 부모님이 불제자셔. 그래서 종교란에 불교라고 거침없이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자, 불자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증되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스님, 그냥 절에 다니면 그냥 불자 아닙니까? 스님, 뭐 1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서 뭐 등값 같은 것 좀 내고 부처님 등 올리면 그거 불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내신 소중한 등값은 사중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값 올렸다고 다 불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 제가 불교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경전도 보고 불교에 대한 책도 보고 그리고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가르침인가 싶어서 이렇게 불교 TV도 가끔씩 봅니다. 그럼 불자 아닙니까? 애매하네요. 예? 라고 해줄까? 불자라고 해줄까? 안 됩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불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삼귀를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삼귀, 삼보에 귀의한다. 귀의라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귀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회에 가시면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삼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와 목탁 소리에 맞춰서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예?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에게 귀의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 이것을 삼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귀라는 것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합니다. 세 가지 보배인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삼보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배, 보석. 여러분, 보석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네. 예, 그렇죠. 금, 은, 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좋죠? 네. 예, 예? 여보, 우리 사랑은 다이아몬드 크기로 결정 짓는 거야.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배, 보석. 이 세상의 보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동감하시죠? 네. 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언젠가는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다이아몬드도 다 부셔져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보배와 귀중한 보석도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는 이 삼보의 귀한 공덕은 죽은 뒤에도 복이 되고 선업이 되고 공덕이 된답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그 공덕의 힘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보배다. 보배도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보배가 아니라 유한한 보배가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뛰어난 가장 소중한 보배다라는 의미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스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삼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삼보 컴퓨터였는데 뭐?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예, 우리가 말하는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 법은 뭐라고 했죠? 가르침, 승은 스님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이 삼귀를 해야 진정한 무엇이 되는 것이다?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삼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에 자주 가도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삼귀를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아도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내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음으로 삼귀를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귀를 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배우셨죠? 네. 예.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삼귀를 하는 것입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삼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 앞에나 스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걸 3번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맹세를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3번만 소리내면 바로 삼귀가 성립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불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예. 자, 삼귀를 자, 부처님 앞에서나 스님 앞에서 삼귀를 3번을 하면 되는데 혹 불상이 없거나 또 스님을 만나 뵙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한 곳에서 자기 방이나 깨끗한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귀를 하면 그것도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것이 바로 삼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삼귀를 하면 우리가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무언가 떨어진 게 있어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 아니 막말로 저 불자 되기 싫어요 이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다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깊으시리라 이제 생각이 되지만, 자, 삼귀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삼귀를 해야. 2번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계율을 받는다고 할 때 일반 제가 신자들이 받는 5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5계. 예, 살도 음망주. 막 대답하면 안 돼요. 예, 5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8계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 계, 8계라는 게 있고요. 또 10계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계열, 10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자 스님, 비구들이 받는 250계가 있고요. 250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받는 348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가자나 재가자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받는 보살계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도 종류가 많죠? 네. 이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삼귀라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삼귀가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3번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된대요. 업장이 무슨 뜻인고 하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 네.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내가 과거에 지은 좋지 못한 업의 장애가 있어서 그렇대요. 업의 장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길래 그 업이란 말. 내가 업에 장애가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래요. 그 업의 장애를 2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한다?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네께 귀의합니다. 삼귀를 염송하면 무엇이 빨리 소멸된다? 업장이 빨리 소멸된대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분. 주무시기 전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5분만이라도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걸 염송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잠에 들면 꿈자리도 편해집니다. 이건 경험담이에요.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자꾸 쌓일까요? 복이 쌓입니다. 그렇죠. 복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서 열심히 선업을 지으신 분들이 갑자기 집안의 일이 잘 풀렸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이 쌓이게 된다. 자,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예,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는데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사찰 문 닫아야 돼요. 예? 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공덕으로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난답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게 되면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된대요.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된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막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그런 보호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언제 다 풀어내나?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젠가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면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와 같은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이와 같은 훌륭한 공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믿어요? 예? 네. 표정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전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하면 앞으로 미래에 얻을 그 복과 그 공덕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그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큰 보물창고가 있다. 그 보물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그 보물을 옮겨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부부 군대 갔다 왔어요? 2년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그런데 몇 년을 옮겨요? 7년을 옮겨요.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온 국민이 7년 동안 옮긴 양보다도 불법승 삼보에 귀한 공덕이 1000만 배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겨지죠? 예? 왜 이렇게 솔직해? 왜 이렇게 솔직해? 안 믿겨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또 12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바람이 있다.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바람이 있는데 첫째가 건강함이요. 둘째가 편안함이요. 자,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셋째가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러 다녔잖아요. 예, 계속 영원히 누리고 싶다. 건강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늙음은 건강의 적이요. 늙어가면서 자꾸 건강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질병은 편안함의 적이요. 예? 병 걸리면 편안함이 어디 있어요? 계속 힘들고 괴롭죠. 그리고 죽음은 오래 사는 것의 적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무엇에 귀해라? 불, 법, 승, 삼보에 귀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12인연경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면 절복나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예, 언젠가 찾아보세요.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볼 일은 없겠지만 절복나한경이라는 경전에 우리 불교에서도 천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천상,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보지 않아요.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천국에 태어났다가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존재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하죠? 28개가 있습니다.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선업과 복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세계가 또 서로 다릅니다. 복을 많이 지을수록 28천 꼭대기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28천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가 있어요. 흔히 3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해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굉장히 쾌락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래요. 도리천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도리천에서 살고 있던 하늘세계 그 천신이 수명이 7일이 남았대요. 며칠이 남았다? 7일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천상세계에 있는 천신들은 기본적으로 천안통이 있대요. 그래서 하늘세계 태어나면 이 천안통의 힘으로 자기가 전생에 무슨 복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바로 전생을 이번 생에 천상세계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태어나는지까지는 알 수가 있대요. 천안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수명이 7일이 남았다는 걸 알고 이 하늘세계 사람, 이 천신이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질까 하고 천안통으로 살펴봅니다.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걸 압니다. 돼지. 그러면 돼지 안 되지? 안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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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뭔가요? 예? 예? 아, 요새 이런 유머 안 좋아하나요? 예? 예? 자, 돼지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천상세계에서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 복의 힘이 다 부족해서 인간으로 못 태어나고 무엇으로 태어났?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복을 다 써버리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 복을 짓고 자꾸 복을 아낄 줄을 알아야 돼요. 돼지로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너무나 괴로움에 떨다가 옆에 있는 친구 천신이 그 돼지로 떨어지게 예정된 천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 인간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라. 부처님께 여쭈면 부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천신이 아이고 그 말이 맞다. 그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 다 절을 올려요.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 복이 다하여 돼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천인이여, 천신이여, 7일이 남았으니 7일 동안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하겠다는 삼귀의를 염송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7일 동안 오로지 삼보에 귀의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 천신이 이제 천상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자기 천궁 안에서 하늘세계 궁궐 안에서 벽만 보고 뭐만 외워요? 삼귀의만 외웠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속 삼귀의를 염송했답니다. 그리고 두둥 자체 음향 효과예요. 예?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을 때 천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예, 예. 천신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복도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내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7일, 수명이 7일 남았다는 거는 이번 생의 업이었고, 그 업이 다해서 돼지로 떨어질 몸이
7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불꽃쓴 산보에 귀한 그 기도 공덕의 힘으로 인간 세상 큰 부잣집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복이 찬 거예요. 오늘부터 삼귀 좀 하세요. 예, 복이 찬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로 떨어질 몸으로 인간 세상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귀여움과 온갖 정성 속에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다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분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다 걷고 계시니까 아이가 그 스님을 보면서 호련히 전생일이 기억났대요. 야, 대박. 예? 전생일이 확 기억나면서 사리불 존자 앞에서 그 아이가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절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놀라잖아요. 애가 왜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기 터미널에 갔는데 광우 스님을 만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스님하고 길에서 삼배를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당황하자 이 아이가 부모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실은 제가 전생에 저 도리천의 천신이었는데 복을 다 까먹어서 돼지의 몸을 받을 뻔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몸을 받게 된 것은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우리 부처님과 제자분들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렸으면 합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예? 호러물인가 갑자기? 7살짜리 아이가 전생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신도들 공양을 받고 나서는 법문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니까 그 공양을 다 마치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니 그 법문을 듣고 그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딱 나옵니다. 예, 재밌죠? 네. 여러분 전생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네. 나는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 중에 그 7살 난 아이가 사리불 스님을 보고 전생이 호련히 기억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모시던 한참 오래되신 선배 스님이 계세요. 구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당시 이제 사형 사제들하고 중국 여행을 갔대요.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 중국의 사찰 성지순례를 가시다가 어느 그 중국 시골에 그 어느 암자에 갔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형 스님이 그 암자에 가더니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그 암자를 막 돌아다니시더래요. 예? 그 말이 암자지 중국에서 암자면 우리나라의 큰 절입니다. 중국은 워낙 통이 커가지고요. 그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흥분을 하시더래요, 사형 스님이. 아니 스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사형 스님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전부터 꿈을 꿀 때마다 항상 보던 절이 있었다. 항상 똑같은 절이 보이더래요. 똑같은 절이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이제 머리를 깎고 내가 스님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내가 다 돌아다녀 보아도 꿈에서 자주 보던 그 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절을 어디서 봤다? 중국. 여기가 바로 그 절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그 스님이 거짓말 할 리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왜 거짓말해요? 근데 그 스님이 막 놀래가지고 그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중국 주지스님하고 뭐 중국말 할 줄 알아요? 니하오 이러면서 중국말을 했겠죠. 그러더니 결론이 옛날에 여기가 큰 절이었답니다. 그러다 이제 뭐 문화 대혁명 그런 걸 맞아서 이제 많이 퇴락한 절인데 옛날에 여기가 굉장히 큰 절이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 한국인 그 사형 스님께서 내가 전생에 여기 중국 스님이었나 보다. 너무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호련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한테 그때
중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전생에 내 절이었다고 하면서 한국 돈으로 큰 돈을 이렇게 시주했대요. 예, 땡 잡았네. 예? 자, 그렇답니다. 그 호련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제가 신도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전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것이 못 된다. 알겠죠? 예.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팔만대장경에 수삼귀의 횡면 악도경이라는 경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죠? 예, 수삼귀의 횡면 악도경, 이렇게 이야기만 기억하세요.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아까 이야기와 똑같은 배경인 도리천, 삼시삼천의 천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리천의 천신이 자기가 죽은 뒤에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은 걸 알게 됐대요. 역시.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역시 어디에 떨어진다? 돼지에 떨어진다. 돼지가 무슨 천상들, 천인데 떨어지면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 도리천을 지배하는 천왕, 도리천의 천왕을 찾아갑니다. 그 도리천의 천왕에게 그 천신들의 왕이겠죠. 제가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았는데 죽으면 제가 돼지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도리천왕이 부처님 불제자였대요. 부처님 제자라서 그대의 업을 바꾸려면 불법 쓴 삼보의 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남은 7일 동안 무엇을 염하라? 불법승 삼보를 염하라. 아까와 똑같아요. 그래서 벽만 보고 계속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걸 7일 동안 계속 염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이 천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제 안 속네요. 예. 아까는 안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도리천왕에 이 천신이 어디에 떨어졌나 하고 보려고 지상계를 이렇게 훑어봤대요. 그 돼지로 태어났나 하고 봤는데 돼지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나? 그 인간 세상을 다 살펴봤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생들의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계, 그리고 도리천 천상계까지 다 살펴보아도 그 천신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도대체 어디에 간 거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래서 도리천왕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은 오직 누구만 이 비밀스러운 일을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부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도리천의 천왕에. 그래서 거룩한 세존에게 삼배를 올리고 그동안 있었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도리천의 천인이 대체 어디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28개 천상 세계 중에서 도리천 위에 도솔천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도솔천, 도리천보다 위의 세계예요. 그 천신은 죽어서 떨어지는 방향을 바꾸어 위로 올라가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대들 천신들의 천한통은 오로지 자기들 밑의 세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리천 위의 세계는 보질 못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복이다에서 지상으로 떨어져야 했던 그 천신이 불법승 삼보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났다? 도솔천, 도리천 위에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슨 영화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봐요, 못 봐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구나. 기도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제법 지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제법 지묘경이라는 경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만약에 어떤 중생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면 먼저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얻고 나중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보승 삼보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한 불자는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다가 그 인연의 공덕이 무럭무럭 증장하며 나중에는 무엇까지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인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깨달음을 얻는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또 다른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대요.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 불교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지구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중생들이 있다. 그들이 빛이 나는 궁전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기도 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진짜? 진짜 신기해요? 예. 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8번째 전, 몇 번째 전? 18번째 전에 부처님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이란 부처님이 계셨고,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 전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18번째 전에 부처님이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아노마다시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너무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깨달음을 구하고 싶구나. 여러분, 출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분위기 왜 이러냐? 아, 스님 앞에 두고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떡해? 예, 예? 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너무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출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외아들인데 당신의 부모님이 다 눈이 먼 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장님이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선업과 복이 부족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선업이라도 복이라도 열심히 짓자. 그리고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니사바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니사바 스님. 네? 사바사바 니사바. 예, 예. 자, 니사바 스님을 찾아가서 니사바 스님께, 스님, 제가 전생에 복이 부족해서 이번 생에 출가하기가 힘듭니다. 복을 많이 짓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 니사바 스님께서 삼귀를 내리셨답니다. 부처님께 귀의해라. 가르침에 귀의해라. 스님들께 귀의해라. 맹세하겠느냐?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평생 동안 이 삼귀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거라 라고 이제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고 불법성 삼보를 항상 삼보에 귀의하고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도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그 복의 힘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불교에서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불교는 의외로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모님 마음에 말뚝박고 출가했다고 불교의 종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둘째, 스승을 공경하는 거. 스승을 공경하는 거. 세 번째가 불법성
삼보를 항상 공경하고 섬기는 거, 귀의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스승님께 공경하는 것과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크나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효도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젊은이가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납니다. 제석천왕으로 태어나요. 제석천왕이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그 복이 너무나 뛰어나서 옥황상제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80생을 살았대요. 오, 웬열? 80생을 살았대요. 제석천왕으로. 예?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80생을 살고요. 80생의 하늘세계의 왕으로서의 복이 다한 뒤에 인간 세상을 태어납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로 75생을 살았답니다. 75번의 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야, 왕으로 한 번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죠? 예? 75번을 황제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황제업이 다한 뒤에는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조그만 나라로 왕으로 살았던 삶은 헤아릴 수가 없대요. 예, 이정 살짝 짜증나죠. 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불법승 선부의 귀한 공덕만으로 제석천왕으로 80번,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로 75번, 그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수많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젊은이가 원래는 무엇을 하는 게 원래는 소원이었죠? 출가를 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18번째 부처님의 그 시대가 지난 뒤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큰 부잣집 인간세상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인간세상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또 이제 잘 키웠겠어요. 그리고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이 7살이에요. 예, 7살에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 그래서 나왔나? 예? 자,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찰에 갑니다. 부처님을 모신 이제 절에 갔는데 사찰에 가서 스님들을 보는 순간 7살짜리 아이가 가슴이 울렁거렸대요. 자기 전생일이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전생이 울렁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절에 왔으니 스님들께 삼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삼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찰의 깨달음을 얻으신 가장 큰 스님께서 뚜벅뚜벅 나오셔서 그 7살 난 어린 아이를 법당에 앉혀놓고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를 내려주는 순간 그 7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법 지묘경에서 얘기하기를 삼보에 귀하면 천상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7살 난 아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살짜리가? 야, 속 터져. 7살짜리가. 예? 저는 제가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스님들을 모시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아이는. 예,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쿨해. 네, 쿨하셔. 예? 화통하게 그래 출가해 해가지고 아마 불짜셨나 봐요.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나중에 그 7살짜리 그 아이가 나중에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무엇의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걸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효도? 효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많은가 봐요. 효도. 불법승 삼보에 귀한 거. 불법승 삼보에 귀해라. 여러분, 불교는 대박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산 적 있어요? 네.
샀구나. 예. 사셨어. 저는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뭐 스님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근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자, 아니, 그거 왜 사세요? 재미로 사는 거지. 입으로는 재미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뭐가 있어요?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불자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 이번 생에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다음 생에 천상계에서는 크나큰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귀한 몸을 받게 되고 궁극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야말로 최고의 로또입니다. 예? 우리 불교 로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예?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로또예요. 로또는 로또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로또가 아니라 100% 그 복을 누가 받는? 내가 받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여러분, 불교는 대박입니다. 이번 생에 사람 몸을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큰 복이 있어야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서 개나 고양이 본 적 있죠? 네. 내가 복이 조금만 부족했으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서 이번 생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가 되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엄청난 선업을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이 어려운 불법을 만났는데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